지난주일날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했고 의뢰를 나눴습니다. 오늘 위대한 발견이 있기까지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인생으로 말하면 인생의 BC와 AD 그 전환점 어디였는지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사순절 16째 날이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4천년의 기다림 그리고 3일. 또 제목이 또 마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다가오는지요. 4천년. 우리 온 인류는 4천년 동안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도 구약 전체 4천년 역사는 하나의 실제이지만 원래 실제는 예수님이 실제입니다. 하나의 예표고 그림자고 모델이었을 뿐이지 실체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구약의 4천년 역사를 기다렸다가 드디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메시아 예수께서 오셔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사흘 만에 이 성경을 다시 일으키라. 이 약속하신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오늘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2절을 오늘 주보에 같이 썼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이 손에 넘기고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이 말씀 뭐냐? 이 예수께서 두 번째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신 말씀인데요. 오늘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고 그래요. 아무 말씀도 오늘 본문에 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시기상조. 이야기를 해도 깨닫지를 못하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언은 하셨지만 오늘 22절에 봐도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신 후에야라는 것은 부활하실 때까지도 깨달았다는 말입니까? 깨닫지 못했다는 말일까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부활하신 후에야 나중에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야 그 말이 그 말이었어. 깨닫는 그런 고백을 오늘 하고 있어요. 요한이 이렇게 쓰고 있죠. 그때까지는 이야기를 해도 속이 경있게요. 위독격이라고 하죠. 동문서다. 또 도무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예고를 하셨어요. 근데 이 예고는 주님이 앞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구속사를 이루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시기는 인자의 중거고를 두 번째 말씀하신 때였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는지, 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지 않으셨는지 그 내용이 30절,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을,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세.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오늘 마가복음에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마가복음에 오늘 9장에 보면 왜 그랬냐?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뭔 말이래?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니.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도 말씀을 안 하셨다, 하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하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22절에 그 말씀에 답이 나왔다 이거죠. 22절. 그죠? 거기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얘기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이 바로 뭐냐? 성전 숙정 사건, 정화 사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 하면 오늘 13절부터 18까지 나와 있는데 이걸 요약을 해드리면 성전에서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파는 그런 행위가 아주 빈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6월절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요. 20개 이상은 다 의무적으로 그렇게 이제 모이고 3대 절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멀리 저쪽에 멀리 있던 뭐 수백 리길에서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올 수 있습니까? 근데 돈만 가지고 와서 가장 흠없는 가장 좋은 것들을 살려다 보니까 성전에서 주고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엉망진창인 거죠. 이런 거일 때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보시고 예수님이 15절에 보면은 오늘 2장 15절에 보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양이고 소든지 뭐 다 쫓아버렸어요. 채찍으로. 그러니까 다 도망갔죠. 이제 소고 양이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고 또 돈을 또 쏟아버렸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을 그 다음에 상도 엎어버렸습니다. 뒤집어 엎으시고 이런 말씀이 16절. 오늘 아주 성전 정화 사건을 한 이후에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강력히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집이고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장소인데 어디에서 소가 들어오고 양이 들어오고 짐승이 들어오냐? 거기서 파느냐? 잘못됐다. 이렇게 예수께서 철저하게 이 사건을 정화하는 숙정 사업을 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대드는 거예요. 대들었어요. 오늘 다른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대들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 말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어떻게 들었냐? 성전 정화 권리를 입증할 표적을 빼달라. 당신이 뭐길래 신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적 권위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죠? 맞죠? 근데 유대인들은 당신이 무슨 권리가 있는지, 신적 권리가 있는지, 성전 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지 표적을 그래서 입증해 달라라는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때 언제 18절에 이 성전을 홀라. 대단한 비유적인 말씀이죠. 이 성전 홀라는 거죠. 그때 21절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말 뜻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을 홀라라는 것은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인데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진 건데 오늘 본 말씀에서 원래는 예수님 오시기 주전 19년부터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개축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33세 정도 나이가 되셨을 때니까 벌써 몇입니까? 33 더하기 19년. 그럼 52년 됐습니까? 한 52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82년간 성전이 유지되다가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파괴된 이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겠느냐?
46년 동안 예수 오실 때부터 짓기 시작한 거 이게 개축하고 이렇게 잘 지은 건데 그것을 여러분 철거하는 데마도 한 열흘 이상 걸리지 않겠습니까? 46년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진 건데 기둥도 어마어마하고 그걸 어떻게 지겠습니까? 어떻게 그 철거하겠습니까? 요즘같이 포크레인이나 있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 상황으로 볼 때에 더군다나 철거해서 다시 세울 때까지 3일이면 세운다니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네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헐라 그럼 내가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예수께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표적 뭡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부활의 표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얼마나 귀한지 4,000년 동안 인류가 기다렸던 그 사건이 이제 3일 만에 회복될 거다. 기다려왔던 모든 것들을 3일 만에 완전히 이룰 것이다. 여러분은 허라 이 절이 아니다. 그 아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실제 말씀하신 요지는 자신의 뭐를 말한다고요? 육체를 말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오늘 본문 20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그 코드가 안 맞아서 예수님이 하신 말뜻은 자기 육체가 3일 만에 이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물론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얘기한 거죠. 46년 동안 진 것을 3일 동안 일으킬 수가 있느냐 하더라. 그것이 바로 20절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전은 뭐였냐?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잠깐요. 때문에 예수님은 참 성전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이후에 당하실 것, 홀라라는 것을 나를 죽여는 제 성전이니까 또 죽일 것을 다 아십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헐어도 다시 나는 살아서 하나님이 구속사 모든 계획을 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세우시고 이때 여기서 예수께서는 완전히 뱀어를 상하게 하실 그 이열을 이루셔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이열을 하신 줄 믿습니다.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은 왜 그러냐? 자, 유대인들이 왜 깨닫지 못했느냐? 지나가는 거 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바로 이러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지했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을 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성전은 예수시시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가 성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본문은 우리 교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해성글제를 간단하게 우리가 요약해 본다면 성전은 예수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3일은 무덤 속에 장사된 기간 3일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은 살아나신 후에야 오늘 22절에 있죠. 살아난 후에야 깨달았다. 믿었다. 라는 것이
요한의 해석의 요지, 오늘 본문의 요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적용하고 무엇을 교훈받아야 되느냐, 이것이 더 귀한 줄 믿습니다. 이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고 여러분도 다 아시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이 4천년을 기다려서 왜 이 땅에 오셨냐,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의 버전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4천년을 기다리신 예수님, 최초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전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고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씨를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만큼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여자에게서 나신 여자의 후손일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유일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손이 지금 2000년 전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대요. 그죠?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것도 중요하지만 플러스 부활하신 것은 참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말하는 거죠. 죽었다. 그럼 우리는 부활이 없어 우리의 믿음을 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3일이 중요한 거, 이 4천년에 기다린 것도 중요하지만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이후에 있었던 그 놀라운 역사, 이것까지 여러분들 믿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3일이라는 거죠. 위대한, 여기까지 다 아시죠? 위대한 3일 얼마나 중요하냐. 3일 만에 내가 일으키자, 나를 홀라라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죽여라. 유대인들은 또 사탄 마귀는 죽이면 끝날 줄 알았겠죠.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3일이라는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강조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목을 약간 특이하게 하는데, 4천년을 기다렸다가 기다림 속에도 기다렸지만 3일의 그 중요성, 이걸 깨닫는 시간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 드리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10장에서 말씀하신 건데, 가상 7월 중에서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리라. 이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사건입니다. 뭘 이루셨겠어요, 여러분? 4천년 동안 온 인류가 고대하고 기다리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사건을 이루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신 겁니다. 이걸 이뤘다, 그죠? 최초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을 선포하신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신 최초 복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얼마 걸렸다고요? 1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4천년이 걸려서 됐다는 얘기죠. 정말 무궁한 그 유구한 세월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 얼마나 귀합니까? 구약 전체에 이런 기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예표로 죽은 자가 살아가고 에녹이 승천하고 엘리야도 승천하고 이런 사건들, 이런 것들이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사건들이 있을 하나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래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잘 이루었다. 두 번째, 4천년 동안 기다린 역사를 단 3일 동안에 다 이루셨다. 기다렸던 거. 할렐루야. 오늘이 21절, 22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기다렸던 것을 이루셨고 왜 이 말씀 하셨는가? 오늘 왜 3일이 중요한지의 그런 말씀,
왜 그럴까요? 항상 우리는 왜라는 물음표를 던지는 것도 좋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잠깐. 제가 이걸 자, 함께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밝은 일이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만약에 죽음으로 끝났다면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3일, 4천년을 기다린 그 3일의 어떤 의미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이 3일도 중요하다 이거죠. 물론 죽으신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은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고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3일의 중요성 중요합니다. 짧다고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 정말 3일이 이렇게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헛것이라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고고 믿음도 헛고고 그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럼 죄는 사함받았지만 영원히 보장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상속권도 받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삶 이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 우리 빈예술 우리 성도님이 아주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우리가 든든하고 기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3일 뭘까요? 물론 우리 기도인데 제가 이렇게 하나 뺐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4천년 계획의 완성이에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기대하는 우리의 기대가 여기 있습니다. 성처 성령이 보내주신 온 세상을 구원하실 이 모든 것들이 3일 속에 있다는 거죠.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도 못하셨을 것이고 부활도 없고 우리 믿음도 없을 것인데 그 3일 만에 완전히 승리를 이루신 주님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3일간의 역사 이것이 우리에게 주실 의미가 크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기대해 있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이 뭐냐 예수님이 실상을 말하신대요. 뭡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돌아가셨어도 살으셨어도 떠나가신다. 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뭐가 못해요?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보내시를 받아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지금도 찾아가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3일의 중요성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이 3일 후에 그때부터는 끝이 아니라 재림의 시작이 선포됐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다음에 내게 재창조의 3일은 언제일까요? 이것이 예수님은 이루셨습니다. 응? 언제 이루셨어요? 근데 누가 이루어야 됩니까 이게?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찬양을 하고 또 주일날 저 앞에 나오지만 무늬만 성도, 종교인으로서 즉 유대인들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알지 못하는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한 그 당시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면 절대로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확신. 제 얘기를 해드리겠어요. 제 BC와 AD를 얘기해 본다면 제 평생에 30
37세까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있었어요. 정말 웬만한 목사님 못지않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름대로 열심을 품었던 차타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가면 그 당시 민집사를 보면 천국에 갈 거야.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을 정도로 제가 했는데,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 물론 교회 다녔습니다. 저는 1살 때 2살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군대를 갔다 오고 그 포항제철에 정말 독일에 정말 거대한 설비 같은 것도 보고 여러 가지 삶 속에서 그 다음에 결혼하게 됩니다. 예쁜 아내, 믿음의 아내를 우리가 동반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어제 얘기했어요. 내가 아멘 할렐루야. 당신 만난 게 축복인 것 같아. 하나님 만나 주신 것 같아. 내가 후회 없는 것 같아. 그랬더니 한 말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만난 것을 하나님의 동반자로서 믿음의 여자를 만나 주신 게 제일 감사한데, 제가 결혼하고 이제 제대를 하고 또 포항제철을 다니고 그 어간에 이제 결혼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는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제가 돌입합니다. 근데 10년 동안 예수님이 계실 때도 있었고 안 계실 때도 있었고 불등말등 이런 시기들이 많이 지났어요. 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숱하게 목회하라는 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절대 목회는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고 37세 정도 됩니다. 그때 제가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환상이 열리고 주님과 교제를 하고 신비한 것을 보게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때부터 저의 인생이 BC에서 AD로 바뀌는 거죠. 오늘 4,7년의 기다림 속에 있었던 이런 세월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지금까지 있었다면, 만약에 그때 내가 죽었다면, 아마도 구원 확신이 없는 상태로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끔찍한 생활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7세 이후에 성령의 기름으로 또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때 정말 성령과 교제하면서 그때부터는 내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사울의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사도행전 9장에서 담에색 도시에 만난 이후부터 저가 완전히 180도 변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저의 개인적인 AD와 BC와 AD, 이것이 전환점이 아마도 37세 정도 될 때에 그때 전환점이 되었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부터는 3일의 역사, 내 생애의 재창조의 3일의 역사가 그때로 시작돼서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런 지난 주일날의 고백처럼 내 인생의 방향이 전환되는 그런 분기점이 됐다. 터닝 포인트가 된 그 시점이 나의 재창조 시간 언제냐. 이것을 여러분 찬식을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또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확신이 없었어요.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수백 번 제가 실험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 믿어지기까지 수없이 수백 번 발자 쓰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이 제가 믿어진다면 겨자씨거나 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꽂혀서 그 주님의 자녀되는 확신이 있다면 저는 요한이었겠습니다. 내달렸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3위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다는 것이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없지만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지 부활의 주님과 나가 연합되어 있는 이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저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너는 확실히 주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다. 그 마음이 뜨겁게 말씀으로 저는 승부했습니다. 그 제가 말씀의 종으로서 지금도 책을 쓰고 신학교 가르칠 말씀으로만 저를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성령의 조명으로 하지만 말씀,
말씀으로 제가 승부를 걸어서 말씀의 응답을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께서 나를 확실히 구원해 주셨다는 확실히 있을 때, 그때부터는 3일의 기적의 의미가 제 생애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저 개인적인 어떤 그 감정이라고 할까요? 말씀드려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70이라면, 90이라면, 내 나이 50이라면, 내 나이 30이라면, 내 나이 10살이라면 여러분의 3일의 기적,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에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이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3일의 기적, 구원해 주는 건 내가 연합된 그 어떠한 그 합치된 연합의 때, 확신, 이것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 만나고 성령 충만의 삶이 저는 37세, 38세부터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저 스스로 하라고 수없이 했는데 많은 그러한 그 부탁을 받았죠. 목사의 사명이다. 죽으라고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 깨달아진 이후부터 3일의 어떤 의미가 깨달아진 이후부터는 이제는 사도 바울 고백처럼 주님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귀한 일이 아닐까.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변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삶이고,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꿈에서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땠습니까? 그냥 꿈이야 라고 있었을까요? 그 계시된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변화된 삶을 살았을까요? 그 말씀에 맞춰 자기의 삶을 살았던 요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굽 총리까지, 물론 다윗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 많은 신앙의 위인들은 어떤 계시를 받으면 그것을 자기의 삶에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 여러분도 오늘 3일의 그 의미를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사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믿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근데 부활의 주를 만나고 성령 받고는 제 삶이 변했대, 그죠? 터닝 포인트가 됐대. 여러분의 터닝 포인트가 반드시 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교회 열심히 다녀도 이런 터닝 포인트가 없다면 무의미한 삶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3일의 기적, 3일의 의미를 오늘 터득해 4천년 기다려. 내 삶이, 내가 만약에 90인데 90살까지 기다린 삶이 됐었고 3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 확신이 없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삶이겠습니까? 단 내가 10살을 산다 할지라도 이런 부활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보람된 삶을 지금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전보다 크신 누굴까요? 예수님이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되겠죠.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시고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기다린 그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기다리셨습니까? 온 인류는 4천년 동안 기다렸고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는 내가 만약에 90이다. 그럼 90의 인생을 살면서 기다린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돈을 추구했습니까? 어떠한 명예를 추구했습니까? 아니면 그 이 세상의 향락을 추구했습니까? 기다린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비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예수,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났던 여러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4천년 기다린 3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일과 사철절을 기다린 그 이후에 3일의 의미를 주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여 내가 이 성전을 3일을 일으키리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몰랐고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지만 후일에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깨달은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의미의 그 3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개개인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의 중과 연합되고 그러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